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4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이세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살리는 지식,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살리는 지식.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하나를 타려고 해도, 지하철을 탄다 할지라도, 여행을 갈 때도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땅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세상을 사는 삶 가운데서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십자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세상 지식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고 가장 고상한 십자가의 지식을 그의 가장 큰 고상한 지식으로 자기가 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 사도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이 칭찬입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어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은 지식의 열쇠를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식의 열쇠로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문 안으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율법을 맡아 가르치는 율법 해석자 율법사고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식의 두 종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이는 지식과 살리는 지식입니다. 살리는 지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율법사와 한 가지는 같아야 하지만 세 가지는 달라야 합니다. 율법사와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사와 달라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천국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으로 남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식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것과 신앙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식의 자기 적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지식인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두려운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목회자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못할 때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너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고 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자기 적용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율곡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학입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출세를 위해 학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율곡 선생은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학문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식의 자기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시대를 분명하게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추상적인 지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전 세기에는 추상적 유토피아, 사상, 이것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 형이상학을 하면서도 군중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세기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어야 군중을 주목시키고 군중을 리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하면 따라하는 사람 70%, 바꾸고 싶는데 눈치를 보느라 못 바꾸는 사람이 20%,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 5%라고 합니다. 나머지 5%는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5%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식의 열쇠로 문을 열고 자신이 가장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지 못해 천국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므로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는지, 이 지식을 갖고 내가 먼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며 지식의 자기 적용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지식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 예수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을, 배운 지식을, 가르침받은 지식을, 습득한 지식을 자기 적용을 먼저 함으로 지혜롭게 사람들을 리드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갈 수 있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